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봉독해 드립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지배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들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탐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끈을 장려하며 가로대 땜이 잘 된다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재롱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베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간 한 2주간은 어수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나는 이제 제일 이렇게 어수선했던 게 뭐냐면은 카톡 성탄절이라고 해서 막 보내고 또 새해라고 해서 막 보내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한 사람한테도 그런 걸 안 보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곳에 이제 지방에 같은 데는 35사람의 목사님들 이렇게 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올리면은 몇 명이 열어봐야 돼요? 네? 34명, 35명이니까 거기에 또 응답해서 누가 또 한 사람 올리면 어떻게 돼요? 또 30몇 명이 또 봐야 돼. 그런 것들이 막 반복이 계속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취미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참 공예다. 환경 미세먼지 공예, 어떤 때는 이제 소음 공예,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그 스마트폰의 공예, 뭐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떠한 외부에 신경을 덜 쓰고 혼란함이 덜하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지요. 우리 여선교회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래요. 세상에 소란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떠한 이제 윤수 이제 뭐 대학생이 될 거니까 이제 청년이라고 보면 윤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완전 이제 초, 중, 고를 다녔던 거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뀔 개방적인 그러한 시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삶을 새롭게 또 청년으로서 자기의 결정권들이 많이 이제 부여되는 그러한 시기.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뭐 가족의 어떤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막 겪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일하고 지속되고 더 발전적이길 원합니다. 설령 내 삶에 굴곡진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 혼란한 순간들,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는 전혀 미동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택한 자를 위한 약속 한번 같이 합니다. 택한 자를 위한 약속. 택한 자를 위한 약속. 택한 자를 위한 약속. 택한 자를 위한 약속.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부분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더 발전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많은 위협도 있었고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어떤 행위 위주, 마음 중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외치는 그러한 중심이 아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위주의 종교 행사 이런 것들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할 때 뭐 항상 함께 하셨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잘 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그런 상태.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5위권 안에 들어 있어요. 뭐 요즘에 조금 문제가 좀 생겨서 10위로 내려갔는데 원래 10위에 10위권에 있다. 이렇게 그 정도면 뭐 굉장히 잘 사는 거지요. 많은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막 놀래는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의 위협, 외국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전쟁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세계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특히 막 나타나요? 뭐 전혀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도 그게 이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나 지금이나 뭐 우리는 비슷해요. 정치적으로 혼란하지요. 경제적으로 뭐 혼란하지요. 또 국가적으로 또 불안정한 그러한 상태.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그런데 보이지 않게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전보다 지금은 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러한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좋은 대학교 가면은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여겨졌어요. 요즘에 어때요?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데 취직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 돼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소망으로 비춰지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바람일 뿐이에요. 가봐야 알아요. 그런 세상. 그런데 이게 이런 시대에 어떤 돌파구, 탈출구가 있느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백건사님, 네. 지금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에 어떤 탈출구가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생각할까? 거의 다 그렇겠지. 어떻게 젊은 세대 예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혼란해. 불안정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교회에 함께 하셨고 성도들조차도 탈출구, 세상에서 탈출구를 못 찾을 만한 그런 혼란함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라,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게 불안하고 소망 없이 살 게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있지 않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소명 불러주셨다. 부르신다. 변론하지 않은 거예요. 나하고 얘기해보자.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너와 함께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인식하며 살자. 대화를 해보면 알지 않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면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변론하자, 나하고 이야기하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깨우치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삶, 혼란하다고, 불안정하고, 탈출구 없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는데 나하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해결된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는 것, 너희 세상 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바로 깨닫기를 원한다. 아멘.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지배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벌써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탈출구가 없는 것 같고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게 보이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이 세상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분, 우리를 책임지실 분, 나의 보호자요 나의 소망 되시고 나에게 빛을 주시고
아멘. 그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상 속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할 줄 몰라요. 저렇게 공부해서 뭐할까?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는 가끔가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이모가 나한테 질문했더니 넌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뭘 책임져 줘? 이모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래도 다른 사촌들이나 누구보다도 나는 그래도 중학교 2학년 때지만 괜찮게 살았는데 이모가 볼 때는 어떤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하니까 아주 그냥 너는 어떤 목표도 없고 어떤 삶의 소망도 없냐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죽을 뻔한 것도 살려주시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복되게 만들어 주셨고 불이익 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대화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 이야기는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모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도록 하는 것을 나는 믿어요. 네가 말한 것을 네가 본다.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실 분이 누군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 주실 분이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 시작. 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그릇하게 한 자는 매질금을 장려하며 가로대 땜이 잘된 자며 옷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아멘. 섬들이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이 말씀이 5절부터 7절 말씀이 뭐냐면은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섬들, 이 각자 개인적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 마음,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존재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떤 섬 같은 존재,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말씀하죠. 도움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생각,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도우실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 사단의 계계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세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각자의 힘으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니라 각자 힘으로 살아라.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살도록 보여지는 존재, 보여지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가 그래요. 세상의 힘, 세상의 미혹,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보여지는 세상을 보도록 만드는 것.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세상 속에 있다. 네가 잘 살고 잘 먹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카톡에 어떤 사람 카톡을 이렇게 눌러서 카카오 스트리에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끔가다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그 카카오 스트리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눌러보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걸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네 가지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 사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돈은 적당히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돈은 없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 돈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 두 번째가 돈 적당히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돈은 없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 땅바닥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돈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 이게 세상의 돈, 지식,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갖다 이렇게 사람의 인생의 모습으로 해놨어요. 그걸 자기 카카오톡 대문 사진에 아마 올렸던 것 같아요. 이제 뒤로 밀려가지고 이제 다른 그림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삶의 근원, 내가 성공적인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돈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거,
듣는 거, 삶의 현장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신의 힘을 입어서 네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 이끄는 거지요. 세상의 힘으로 살 것 같이, 성공할 것 같이. 여러분들 이게요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예요. 광야도 교회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그래서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이제 우리 최영문 지사님 아버님 이제 상가집에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좀 권사님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 때문에 이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큰 교회를 다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힘이, 과시,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러움이 됩니다. 신앙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숫자의 힘, 돈의 힘, 명예의 힘 이런 것들. 사람들이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보이고 자기 자신이 실패자 같이 자기 자신이 실패자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말씀을 보세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물질뿐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홍수 난 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홍수가 난 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저기 노아 홍수 이후에 뭐가 만들어졌냐고. 무지개요? 아니요. 사람들에 의해서. 홍수가 나니까 이제 댐이요? 네? 아니 성경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람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사람이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쌓은 탑이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은 이제 혼란스럽게 해서 흩어버리시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 무리의 힘으로 단체의 힘으로 당을 줘가지고 힘으로 여러분들 이게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뭐 끊임없어요. 요즘 뉴스 보면 별일 아닌 것도요. 별일 아닌 것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이슈화되면 막 정부가 개입을 해. 어떤 공권력이 개입이 돼. 사람들이 관심 거기에 올렸는데 사람이 관심 없으면 공권력 개입될까요? 사람들의 힘,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 단체의 힘, 노조, 이런 것들이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무리를 져가지고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셨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에서도 선지서를 통해서도 아니 서신서를 통해서도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보여지는 거, 명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세상의 우상을 세우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우상을.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또 사람의 힘으로 그것도 부족하니까 뭔가 도와줄 자, 인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초월된 존재. 사람 이상의, 세상 이상의 초월된 존재.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우상.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사람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 우상이 세상 것도 변화시킬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드는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자기 힘을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있는 거.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을 흔들어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에 빠져들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네, 똑같은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것을 통해서 교회가 변질된 그런 보이는 거, 듣는 거, 삶의 현장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더 큰 것이 하나의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기도하면 나는 몇 년에 몇 명의 교회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막 뭔가를 목표를 세워놓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뛰어넘어.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 세상의 우상.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아이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집에 가면은 큰 연예인 뭐예요? 브로마이드 같은 거 막 붙여놓고 막 스타들 뭐 막 그런 사람들 뭐 그런 걸 굉장히 막 선호하고, 여러분들 보면은 보는 게 영이에요. 사람 속에 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수미 그 성악가 가수가 카라얀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면요, 감히 그 앞에 제대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조수미 씨는 젊은 청년이 자기의 우상 같은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어. 그냥 친구란 친구 뭐 그런 형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래요? 매일 봐왔기 때문에 그래. 매일 그 프로마인드 그 큰 그림을 보고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의 형상이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날마다 보면 그것이 영이 돼서 들어와요. 보이는 것이 영이에요. 듣는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을요, 제대로 세워야 돼요.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그것을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뭡니까? 기도를 해주고 뭐 제사를 해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그 우상 앞에 막 제사 지내고 할 때 여자들 막 성적인 그런 타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타락돼 가지고서 그걸 그냥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서 그 이스라엘 회중 속에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삶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끌고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거나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들으면 미혹돼요.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상이 그려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상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상을 만드니까 그 앞에 가서 뭐예요? 마리아에게 막 비는 거예요. 그거 비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인 같은 역할을 합리화시켜버렸어요. 하나를 만들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는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나와 변론하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희는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런데 마음을 두지도 말고, 그런데 미혹받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택한 선민으로 택한 야곱. 야곱이 여러 이제 의미로 쓰여지기도 해요. 이제 택한 야곱이라고 할 때는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은, 야곱을 택한 것을 언제 나타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한 거예요. 언제?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택했다. 아멘. 영웅이, 하나님께서 영웅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했대요. 정신 바짝 차려. 근데 택한 자로서의 그 삶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를 택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아멘. 나의 벗 영웅아,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얼마나 듣기 좋아. 그렇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대상, 벗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친구들이 다 뭐 어떻게 한다, 부모님조차도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가까운 남편이, 아내가 나를 어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땅 끝에서부터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기도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했다.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한 명.
만대일에서 여러분들 만대일에서 붙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만대일, 천대일에서 붙는 게 쉬워요? 만대일에서 붙는 게 쉬워요? 나는 똑같아. 떨어질 사람 다 떨어지고 그 중에 한 사람 붙을 사람 붙어. 똑같아 나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1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도 그 한 사람이 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 세상의 계산법이야. 뭐 어렵다 쉽다. 한 명 뽑는데 한 명 붙는 거나 100만 명 중에 한 명 붙는 거나 붙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계산법이 틀리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8절 9절에 실어버리지 않냐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냐. 택한 자와 함께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우리는 10절 말씀을 잘 외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면 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마지막에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도 이제 기억나는 것은 아마 이제 제일 짧은 기간에 이제 기억나는 것은 청년 때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말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 말씀 카드 가지고서 막 이렇게 뭉치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넘겨가면서 외웠던 거를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하실까? 내가 외우지 못해도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외워도요 그냥 외우는 걸로 지나가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11절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그러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시편 23편의 말씀같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 나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논산교회 종목사가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예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봐도 내 얼굴은 평안해. 내 얼굴은 내가 봐도 아니 이제 거울로 이렇게 보잖아요. 밝아요. 근데 만난 사람들 보면은 다 시커멓고 그냥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당당한데 그 사람들은 쭈삣쭈삣. 예전에는 아주 그냥 당당하고 아주 그냥 자기들이 힘을 해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요. 아멘.
인수의 목적은 상을 베풀으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십니다. 여기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요 힘이 없지요. 아주 약한 존재. 지렁이보다 더 약한 존재. 지렁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어떤 생물 중에? 네. 힘없고 무능력한 존재. 여기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삶을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요 사기를 쳐서라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힘 있는 존재예요. 야곱이 힘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꿔서 새 타작기회로 쓰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분쇄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존재. 당당하고 힘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렇게 만드셔요. 그러한 것들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만드셨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안 써요. 그냥 묵혔다가 시간 되면 사라진 그러한 것 마찬가지. 이 볼펜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볼펜은요 열심히 쓰고 모든 사명을 다하고서 볼펜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이제 사라지는가 하면 이 볼펜이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쓰지 않아서 시간이 되니까 잉크가 다 굳어서 쓰지 못하고 버려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쓰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새 타작기 같은 존재로 쓰고 부숴버리는 역할, 날려버리는 역할, 그 역할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들이 위축되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이 다 낫고 다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무능력하게 있다가 그냥 그러다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달란트 받은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내쫓겨버리잖아요. 무능력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즐거워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길 원한다. 아멘. 돈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 성공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 세상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세상의 어떤 존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알아주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그렇게 쓰실 거니까.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위축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게 주어진 것이 뭐 이렇게 커가지고서 교만해지면 그건 또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위축된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존재.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세상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비교해가지고 위축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 이깁니다. 정말로 즐거워하고 자랑할 만한 삶이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말씀 속에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그 삶을 추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하신 대로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